이 시간에는 5주 만에 목사님께서 다시 단상에 서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온 교회의 배려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6주일 만에 하나님의 교회 이 강단에 다시금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으로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고 오늘 다시금 강단에 서게 되니까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이 엄습해 오고 있어요. 더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남은 목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여금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절망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로서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존재 가치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삶이 없이는 절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고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망과 소망의 연결하는 다리가 있다면 바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무엇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냐는 문제가 있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그는 다시금 도전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 가장 큰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실망하고 절망 속에 빠졌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 다시 사셨네 외치며 부활의 신앙으로 저들이 세상 속에 나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시련도 박해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소망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생사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어케고르는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살아도 산 같지 않고 살아있는 삶 하루하루가 죽은 모습처럼 힘이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자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절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시대마다 우리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은 변치 않습니다.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18세기 계명주의를 통해서 이성의 사람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 당시는 가장 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그런 나라가 앞서가는 시대 속에 있었음을 역사는 말해줍니다. 그 다음 20세기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기술이 발달해서 도구적인 인간, 기술을 창조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은 호모 파버라는 인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계를 만들고 다양한 도구를 만드는 나라, 그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사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1세기예요.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뜻은 희망하는 인간, 비전과 꿈을 꾸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이성적이고 지혜로움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술과 도구를 갖고 있어도 모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이때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면은 희망과 소망을 가진 인간, 그리고 비전과 꿈을 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세기의 이성보다 20세기의 기술보다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은 바로 정보를 통해서 남들이 갖지 못한 희망을 가지고 남들이 갖지 못한 비전과 꿈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전혀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형태들이 지금 얼마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글이라는 회사,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그리고 우리는 네이버든지 카카오든지 이런 시대적인 역사 속에 그 어떤 것도 지배할 수 없는 일들을 이들은 정보 세계를 통해서 한눈에 바라보고 진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능력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사람의 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신앙을 주장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활의 신앙,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고 도전하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파괴하는 도전의 무리들이 수없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성의 학문이 부족해도,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 부족해도, 나에게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정보 하나 없어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삼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앞으로 미래까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을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소망의 책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수없던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졌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특별히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저들이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절망 속에 처했다가도 가장 소망의 자리에 함께 한 인물을 찾으라면 요셉을 권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항상 좋은 옷을 입고 형제들 앞에 뽐내면서 살아갈 그때는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 가장 귀여움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기세등등하였지만은 형들의 모함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대상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한순간에 가장 이기적이고 자신 있게 살아가던 요셉에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립니다. 절망 속에서도 요셉이 위대했던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노예로서는 최고의 출세의 길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조금 이제는 자기 위치를 정립한가 싶었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하여금 그는 성추행범으로 하여금 한순간에 또 감옥 속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서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이라는 한 인생의 삶 속에 절망과 희망, 절망과 소망의 롤러스케이트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였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갔기 때문에, 코람데오라고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요셉을 그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겪었던 고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광야의 길, 노예로서의 그 비참함, 그런 삶을 17세의 요셉이 13년 동안 그 삶을 누렸다면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 얼굴은 근심을 다 담아놓은 것처럼 어쩌면 인생을 포기할 만큼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세월의 풍상이 30살의 요셉의 온몸에 그대로 배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다 거친 요셉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13년의 노예 생활, 제수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가장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그 요셉이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출세의 길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득죄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 호람되어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한 편의 설교를 하다가 그도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입니다. 스데반은 한 편의 설교를 마치지 못하고 화난 군중들의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날아오는 그 돌에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아픔 속에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가장 감동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보시면은 그 고난 중에 돌에 맞아 죽음의 지경에 이르면서도 그는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에게 고통 주는 그 현상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 주님이 유일하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눈을 뜨러 하늘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는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주님이 앉아서 볼 수 없었기에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을 56절에 스데반은 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고 스데반이 고백합니다. 그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 스데반에게 주님은 앉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일어서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스데반의 그 고통스러운 피눈물 나는 모습 속에 바라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 모습이 세상에 비춰질 때는 천사 얼굴처럼 빛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수없이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자살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순간 때로는 자살 긍정자가 되더라고요. 제가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신앙이 아니었으면 죽고 싶다, 죽겠다, 실추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 종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 스스로 끊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 절망이 떠나갔죠. 다시금 용기를 가져야 되죠.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대충 살다가 먼저간 저 사람 하늘에서 만나는 것이 내게 남은 소망이구나,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었는데 이번에 수술을 통해서 이런 고통 아픔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더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과 소망의 중간에 다리가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보여주더라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실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절망과 소망의 중심에서 내 인생의 삶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으로 이어져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똑같은 제자입니다. 똑같은 두 제자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날 때는 이 두 제자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머물고 주와 함께 생활했던 그 삶을, 그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슬픈 기색을 띠고 고향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내가 절망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버리고 내 신앙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까지 다시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남으로 하여금 그 절망적인 삶에서 얼마나 소망의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주님 앞에 저들의 모습입니다.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슬펐던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토록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주님은 이미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난다고 세 번이나 순환을 예고하고 그랬지만은 근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주님이,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어떻게 그런 흉측한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인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아픔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앞날이 불안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주님이 자신들을 두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앞으로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던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3년 만에 빈털터리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신들을 보고 고향 사람들은 또 무엇하고 평가를 할까요? 앞날을 생각하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들은 지금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절망 속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걸. 여기에서 가려졌다. 무엇이 가려졌느냐? 눈이 가려졌습니다. 누가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무엇이 문제였느냐면은 바로 눈이 가려졌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은 보지 못합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은 분별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떠난 지 불과 며칠 되었다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변화는 되었을지라도 자기들 곁에 와서 말씀까지 풀어주시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누가는 말하기를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들,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다쳤다는 것이고, 희망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절망에 빠질 때는 눈만 다친 것이 아니라 마음도 다쳐버립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폐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엠마오 길에서 소망을 가지는 제자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을 때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을 때 이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지요. 절망 가운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방 안에 문을 잠그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방문을 통과해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디베아 바닷가에 베드로와 일곱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조반을 지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분도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정말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다메섹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이름까지 불러줍니다. 가장 핍박자요 폭행자요 그런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주님. 그때 사울에게 땅에 거꾸러지면서 바로 눈을 감게 됐죠. 눈을 뜨지 못했죠.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 사울에게 안수할 때 얼굴에 비늘이 쏟아지면서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을 볼 수 없이 우리의 눈이 감기고 우리에게 주님을 볼 수 없도록 우리 얼굴에, 우리의 신앙에 비늘이 가리워져서 그런 상태 속에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비늘을 벗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내게 승리와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엠마오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에게 찾아온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3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앞에서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눈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6절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16절이 절망 속에 있었다면 31절은 바로 소망으로 가리워진 겁니다. 디아노이고라는 헬라어 성경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열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의 눈이 열렸을 때에 그에게 즉시 비늘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볼 수 없도록 내 얼굴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요한일서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심령이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냥 지체할 수 없이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소망이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이 부활의 신앙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감동받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제자의 행동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곧 그때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밤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것도 25일이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내리막입니다. 그런데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또 오르막이에요. 그럼에도 그 밤중에 저들은 지체하지 않고 곧 일어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올라갑니다. 왜? 부활의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나머지 11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내용이에요. 2021년 부활절기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포기하지 말고 절망 속에 처하지 말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처럼 일어나셔서 우리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오늘 또 믿습니다.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영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변화를 받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기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요 생명이요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시고 감동받아 주일 교회를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부활의 주님 모신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평화와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